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힘없고 말 뜻 없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로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는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모르면 큰 상관이 없는데 알았을 때 그것을 감추고 싶습니까? 온 동네방네 떠들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오늘 독서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안에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게 이제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죄를 짓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기가 아는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독서의 하와의 뱀이 유혹할 때 답을 보면 뱀은 분명히 동산에 있는 나무는 하나도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럴 때 하와가 말을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나도 먹지 마라 했는지 하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죽지 않으려거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야기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어도 된다.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말이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가 먼저입니까? 하와가 말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도 뒷전이고 사람도 뒷전이 됩니다. 말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언제? 열받았을 때. 열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무시하고 하느님도 뒷전이고 누가 제일 윗전입니까? 자신입니다. 그러면 유혹받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죠. 왜?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그러면 먼저 돼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만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먹지도 만지도 마라 하셨다. 이래 가야 되는 겁니다. 말은. 그래야 이게 하느님의 중심으로 한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느님이 주셨다가 아니고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 이제 하느님과 동급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절대로 안 죽는다. 너희가 하느님처럼 선과학을 알게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동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어떡합니까? 하느님도 뒷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더 뒷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느님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상전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마음의 완고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 완고함이 자기가 상전이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첫째 먹음직하고 사담스럽고 어떻게?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어떻다고요? 보였다가 아니고 이제는 탐스러웠다. 하느님이 죽지 않으려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뒷전, 내가 상전이죠. 탐스러워지는 거. 그러면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럽고 슬기롭게. 이게 뭐냐 하면 감각적이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항상 먹음직스럽게 살 수 있을 듯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소담스럽고 한 뜻, 즉 이성적인 거, 생각하는 거, 지성적인 거. 그 다음에 슬기롭게 해줄 것 같았다.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선으로 식별할 줄 아는 영적 능력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생기면서 탐스러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느님이 뒷전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저더구나 죽지 않으려거든. 근데 탐스러웠다로 바뀌는 거예요. 탐스러우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탐스러운 게 모든 정의가 되어버리는데, 즉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상전이 될 때,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상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하느님조차도 우리를 사람답게 섬기시는 분이신데, 내가 상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 모든 게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를 제일 상전에 두는 것, 교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시, 이용.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숨었다. 두려운 거죠.
이게 순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탐스러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탐스러운 눈으로 보면 상대나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보겠습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입견으로 듣고 편견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고정관념 아닙니까? 선입견으로 들어요. 제대로 못 들어.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어쩌면 그 사람 자기 자신조차도 선입견으로 듣고 편견으로 말하는데 익숙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입견으로 듣고 편견으로 말하는 걸 나는 또 선입견으로 듣고 편견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느님에게로. 탐스럽게 듣고 탐스럽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열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대.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들 가슴속에 담고 살 겁니다. 열려야 되는데 탐스럽게 듣고 탐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게 탐스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벙어리에게 혀에 침을 발라, 지저분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구체적인 행동, 침을 바르셨다.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는 먹는 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열린 말, 탐스러운 말이 아니고 열린 말,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열린 말이 나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듣는 그런 자세로 숨어서 듣고 숨어서 얘기하면 탐스러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가 탐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에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변화를 체험하려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와가 보여준 자세,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 하는 교만에서부터 우리를 오늘 순간순간 지켜내면 분명 사랑스럽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